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으로 확인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배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한테 안식일, 예배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니, 그 전에 서론에서 잠깐 확인할 게 뭐가 있냐?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또 무엇을 지키고자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죠. 이게 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자녀들을 정말 좋은 곳에 서밋이 되게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희생이라는 걸 하시죠. 그러면서 내 자녀를 내가 지키겠다고. 짱구라는 만화 아십니까? 네. 그 만화에서 짱구 엄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어떤 엄마도 자식을 지키지 않는 엄마는 없어. 그러면서 짱구 엄마가 짱구 대신 싸워요. 만화에서.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짧은 영상으로 돌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러면서 만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어머니의 사랑. 그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지키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죠. 세상에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간 자리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하죠.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사람은 막 노력을 하면 돼요. 그거 아십니까? 뭐든지 운동 중에 챔피언이 되잖아요. 은메달 딴 사람보다 금메달 딴 사람이 훨씬 힘들답니다. 훈련을 할 때. 왜일까요? 은메달 딴 사람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막 노력해 나간대요. 근데 금메달을 딴 사람은 지키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자리가 돼요? 쫓기는 자가 돼요. 쫓는 자에서. 이게 왜 한번 우리가 서론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냐? 진짜 내가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어떤 사람은 그래 내 가족을,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주변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환경운동가들, 지구를 지켜야 된다면서 자기의 인생을 들이죠. 동물 애호가들, 동물들의 동물도 하나의 개체라면서 인격체라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들여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많은 인문학 서적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병동을 아십니까, 여러분? 질병이 걸려서 얼마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병동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30년을 넘게 일했던 간호사가 쓴 책이 있어요. 또 의사가 쓴 책도 한 권 있습니다. 두 권을 다 읽었거든요, 저는.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후회해요. 어떤 후회가 있냐? 지키고 싶은 것들을 못 지켜서 후회한다는 후회가 있고요.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켜서 후회한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키고 싶은 것들을 못 지킨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켰는데 왜 후회하냐? 내 인생이 없었대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또 환경운동가가, 또 인권운동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에 자기 인생을 들이기도 해요. 그분들이 나쁘다, 부족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희한하게 우리는 예전의 세대의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요즘 세대도 그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모든 걸 헌신했거든요. 특히 어머니들이 많이 얘기해요. 요즘 아버지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이혼 가정이 많죠. 짧은 동영상 도는 것 중에 힐링이라는 단어를 치면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여자들이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띄우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했었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나를 찾았대요. 또 한 영상에 제가 본 친구는 28살인가? 근데 28살에 암이 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살았냐? 뭐든지 성실하게 살았대요. 회사에서도 나름 되게 인정받았고. 근데 암이 딱 오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봤대요. 그랬더니 무언가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스펙을 지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자기는 없더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세상에서 보여지는 스펙,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환경적으로 해야 될 것, 지켜야 할 것들은 많은데 진작 지켜야 되는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거에 대한 답이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리니까 그 영을 채우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켜야 될 의무, 이렇게 해야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보여지는 것이 먼저가 돼버렸어요. 보여지는 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지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내가 어떤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서 정말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가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정말로 존경받아야 하죠. 어머니도 세상에 지키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그 희생은 존경받아야 할 것들이에요. 최고로. 환경운동가분들, 인권운동가분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이 무엇을 잘못했다, 또 무엇을 너무 잘했다 하기 이전에 깊이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보여지는 게 먼저다 보니까 진짜 안 보여지는 내 영혼이 죽어가고 내 마음이 죽어가고 내 정신이 죽어가는 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얘기하니까 정말 열심히들 사세요.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거 아십니까? 지하철 첫 차가 저희 집에서 5시 45분 차가 첫 차예요. 제가 처음에 모를 때 에이, 지하철 그 시간에 사람 있겠어 하고 탔었어요. 타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꽉 차 있습니다. 저희 집이 전철 종점에서 그렇게 안 멀어요. 근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들 사세요. 그렇게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위해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업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들 사세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엔 왜 후회만 남을까요? 우리나라 3대 지식인이라는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셨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를 한계 짓기 시작하면 자기가 지키고 싶어하는 자기의 틀을 만들기 시작하면 못 벗어난대요, 인간은. 그런데 그 틀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틀이 없어지고 광활하게 나갈 수 있대. 그래서 모든 인간은 천재성을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식인이죠. 지식인답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어령 교수님이 어떤 분이었냐? 지금 소천하셨죠? 세례식 하는데 일본 신문에 날 정도예요. 그 정도로 교회를 싫어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딸이 아프고 본인도 질병에 걸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처음 했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환경, 자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킴 속에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졌던 출신 성분,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들, 내 집안의 배경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배경이다라고 고백해요. 이건 뭘 얘기하냐? 그게 돼야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주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지키심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학부모 세미나를 할 때마다 하는 제가 어머니들께 하는 말이 있어요. 늘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아이들을 책임지려 하지 말라고. 아이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유대인이 성공한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독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 캥거루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막 말을 하는 대부분이 뭐냐?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려 해요. 아니요. 홀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녀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인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라 경영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고 그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고 그 복음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걸 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고요. 그 다음은 그 하나님의 만남 속에 나를 지키기 위한 비밀이 뭐냐? 예배 속에 있어요. 우린 예배의 자리가, 저는 요즘 조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의 예배의 형식들, 그 형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요즘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형식만 남아있고 예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목회자인 제 자신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부교육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당회장 목사님은 주일 설교만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때 수석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모든 걸 총괄하고 있어요. 그럼 주일날 어떻게 되냐? 음향, 조명, 거기다 제가 찬양팀, 성가대 지휘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럼 예배의 시간이 즐거운 게 아니라 뭐만 있냐? 일만 남아있어요, 머릿속에. 야, 뭘 준비 안 했어? 왜 이거 이렇게 했어? 전도사들 뭐라 하고요. 교육자분들 뭐라 하고요. 제 밑에 부목사 뭐라 하고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예배자일까? 일꾼일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소위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분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는 차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한 차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교회, 저기 조금 큰 교회 옆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딱 내리자마자 했어요. 저 권사님 두 분이다. 식사당번이신 것 같다. 왜? 장을 보고 막 싸서 메고 들고 두 분이서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난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주일에 예배하는 날인데 일을 하기 바쁘다. 그러면서 우리 영경사 목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특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좀 생기면 어떻게 되냐? 교회 일꾼이 돼요. 그냥 일. 예배자가 아니고. 오늘 아까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고요? 일꾼을 찾질 않아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를 통해 나를 지킴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내가 집에서 성경 충분히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예배라는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거 아십니까 혹시? 천주교 교회 빼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라는 종교는 없습니다. 예배의 개념은 있지만 안식일의 개념은 없어요. 시즌적으로는 있죠. 시즌적으로는. 불교도 어느 때 가고 싶을 때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아는 중동 지역도 뭐라 그래요? 정시기도는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가는 건 없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응답을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진짜 예배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며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배에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응답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막연한 예배 말고. 제가 주일날 아침이 되면 새벽에 항상 눈을 떠서 씻으러 딱 들어가서, 아니면 눈 뜨기 전에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일날은
평일날은 새벽에 깨고 아침에 깨면 첫 기도가 뭐냐?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주일날은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이 저에게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십시오. 목회자여서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날이 최고의 날이 돼야 돼요. 몸이 안 피곤하냐? 아니, 어쩔 땐 너무너무 피곤해요. 일주일 내내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주일날 새벽에 눈 뜨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니, 저에겐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날이 되는, 그래서 주일이 설레이고 예배가 설레이는, 그 예배의 응답 속에 있는 나임으로 확인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안식일, 예배의 주인이에요. 오늘 58장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그래요. 성일, 한자에서 유래된 겁니다. 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구별된 날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뭘로 구별되어 있냐? 여호와의 날로 구별됐다고. 하나님의 날이라는 얘기. 레위기 23장 3절에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냐 이래요. 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래요. 잘 보십시오. 말씀을. 왜 레위기서를 얘기하고 이사야 58장을 얘기하고 신명기서를 얘기했냐?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쭉 봐왔던 것처럼 블레셋의 포로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신 게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를. 근데 레위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성회의 날이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데 회복한 일에 집중하지 말고 회복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신명기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모든 것에서 회복시키지 않았냐? 즉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의 시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제일 첫째, 여러분의 영이 회복돼요.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만남이 회복돼요. 여러분의 만남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져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삶이 평안하다는 얘기는 아무 사건, 문제, 염려, 근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원어적으로도 볼 때 평안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 외부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내부적인 평안이 이루어지니까 외부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 여러분이 확인할 게 이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시간에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건 뭐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호와의 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실체가 뭐냐? 그리스도란 얘기. 복음이 들려지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상처만 보인다. 우리가 소위 왜 웃으면서 그런 얘기들,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시죠, 목사님들이. 말씀에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사님의 넥타이만 본대요. 왜 저런 넥타이를 맸을까? 색이 안 맞는데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실제로 저 사역할 때 예배 드리는데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 좀 솔직하세요. 뭐라 얘기하시냐, 제가 그분 사역을 조금 하기 시작하면서 한 6개월 지났는데 뭐라 하냐,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넥타이가 안 보여요. 왜냐, 그분이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도매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넥타이 색깔을 보셨대요. 그리고 제 색깔이 조금 이쁘면 당장 가서 떼대요. 그거를 도매로 만들었대요. 아, 저런 디자인 괜찮다 이러고. 제가 그래도 한참 웃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 전에는 보이지가 않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옷이 보이고 내게 돈 벌어다 줄 것만 보이더래요. 예배 시간도.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인대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예배의 시간이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듣는다는 말은 뭐냐? 내 지금의 환경에, 내 상황에 쫓기는 자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지키지 못한 상처에서 나오는 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셔야 돼요. 저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엊그저께도 문득 혼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이 어땠을까요? 또 예배가 행복한 자의 축복, 찬양이 행복한 자의 축복, 기도가 정말 행복하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다쳐서 한 3주 집에 있으면서 별의별 스트레스를 다 받더라고요. 경제적인 스트레스, 이게 몸은 아프지, 짜증은 나지, 날은 덥지. 차라리 일을 하고 말지,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막 제 속에서 막 부딪혀오는 것들. 근데 제가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2-3번은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정말 감사하다. 처음엔 막 땡깡 부리는데, 그러면서 뭐가 떠오르냐?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떠오르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래요. 내가 노력해서 몸부림쳐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고요.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보고 치유해 주신대요. 그 응답을 확인하는 게
두 번째예요. 예배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3절의 하반절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바른 길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 제가 그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내 삶의 현실은 코앞에 닥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저 사역할 때 맨날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지 본인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열심을 좀 빼세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역할 때. 왜냐하면 제가 열심당원 체질이라 그래요. 뭐 하면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없어요. 내 열심에 대한 대가들만 있지. 그리고 그게 안 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왜 그러시냐며 이제 그때는 또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 길을 돌이키는 비밀이 예배의 이유예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요.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모든 목사님들의 롤모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 삶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싶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거보다 뭐가요? 악으로 간대요. 내 중심은 여기 있으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악 쪽으로 간대요. 그 악은 뭐냐? 나쁜 짓을 하는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진짜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살아보십시오. 한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다 어느 날 예배를 안 나와요. 그래서 가까운 그분하고 가깝게 지냈던 권사님에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한번 가보시라고 신방. 왜냐하면 제가 가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냐? 목사님 갔는데요. 전화통 오지를 말라 그러고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자기는 예배 안 드리니까 지금 그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가정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둘째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두 자녀를 사역을 했고요. 저도 그 집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두 자녀가 ADHD 정말로 심해요. 그리고 그 엄마가 어떠냐, 그 집사님이 어떠냐, 남 원망만 해요. 누가 뭘 안 해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 누구는 이걸 왜 안 해주고 늘 그래요.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싫다고 뒤에서 욕을 정말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건 저를 욕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그만큼 힘들었던 분이에요. 자유함을 얻었다고 처음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쏠렸어요. 조금. 그래서 얼마 전에 우연히 듣게 됐는데 많이 힘들어한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악의 길이에요. 처음엔 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주말에 사실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어디 1박 2일로 주말에 시간 내서 가고 싶은데 못 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 4일 근무제가 되어질 겁니다. 얼마 안 남았으면 유럽은 실제로 지금 실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부 대기업은 지금 주 4일제를 하고 있죠. 실제로. 그러면 금, 토, 일, 3일, 2박 3일 휴가 하루 내면 3박 4일 딱 좋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신학교에 한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요? 교사는 스키장 가면 안 돼요. 주일날 스키장 가면 왜 안 되는데요? 한 번씩 넣을 수 있죠. 저한테 그렇게. 예, 제가 좀 흉내낸 겁니다. 그분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누구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랬더니, 왜요? 굉장히 해맑은 저한테 그랬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었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넌 그냥 목회자 하지 말고 권사님 하면 안 되니? 제가 그랬었어요. 아, 진짜 잘 챙겨요. 주변을 진짜 잘 챙겨요. 근데 그런 부분에는 조금 달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도 모르게 예배하고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이 세상을 쫓아가는 가치관이 돼요. 세상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세상엔 상처받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안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여지는 결과를 통해 여러분을 확인해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지 필요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예요. 세상은 어떠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너 혼자 지고 가. 가까이 오지 마. 이게 예배의 이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셔야 돼요. 그게 예배의 이유입니다. 저는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한 주간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의 문제 사건의 기준입니다. 왜냐?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제게. 그래야 분별력이라는 게 생겨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망하게 돼요. 뭐가 생기냐?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그 내 열심히 산 삶이 부인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내 자녀가 나한테 그걸 주고요.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내 가족이 나한테 그걸 하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쌓아왔던 세상의 스펙들 속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나의 노력이 부정당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 왔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으면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켜지지 않아요. 왜? 세상 어디도 나를 지켜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존경받아야 돼요. 우리는 존경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을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때로는 되게 우습게 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제가 일하는 한 사장님은
돈이 진짜 많습니다. 씻고 나가면, 제가 미용실 가는 미용실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래요. 근데 그분이 뭘 하시냐? 고물상이에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식당에 밥 먹으러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게요?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남한테 피해된다고. 학교 같은 데 가서 이제 그런 오물을 치워주고 뭐 그런 버릴 것들을 버려주고 이런 일을 하세요. 단순히 고물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학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밥을 시켜 먹어요. 그걸 훨씬 좋아해요. 우리 형님, 우리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리거든요. 형님, 우리 못 가. 이러고 어디 식당을 가서 앉아. 근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처음에 그 회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랬대요. 와서 머리를 깎더래요. 그리고 처음에 깎아드렸대요. 근데 깎을 게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손질만 해줬대요. 일주일 있다 또 왔대요. 안 오셔도 된다고. 조금 더 기르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냥 깎아달라고 그래서 한 번은 더 해줬대요. 일주일 뒤에 또 왔더래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러셨답니다. 저 놀리세요? 그랬대요. 그 원장님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더랍니다.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우습게 보기 때문에 항상 깔끔해야 된다. 맞는 걸까요? 그렇게 열심히 사신다니까요. 사장님인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가면 맨날 그래요. 형님 좀 쉬면 안 돼? 막 땀이 줄줄줄 나요. 한 시간이면 진짜로 온몸에 땀이 졌거든요. 그래서 막 좀 쉬면 안 돼? 그래요. 그래놓고 자기는 저기 가서 또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웃으면서 그랬어요. 사장님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쉬어요? 그랬더니 알아서 쉴게 형님 쉴게.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해요. 진짜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왜? 돈도 많아요. 주식만 한 3, 4억씩 넣고 해요. 억 단위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이러고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가끔 막 속이는 얘기 이렇게 토해내실 때가 있어요. 가끔. 형님 그렇다면서.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이유를 찾지 못하면 예배하고 멀어지면서 그 상황과 환경에 계속 속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안 보이고 내 지금의 환경만 보여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래요. 예배의 이유가 뭐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그 예배의 이유 속에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결과가 뭐냐? 오늘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래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거래요. 그러면서 오늘 5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래요. 뭘까요? 회복의 주역이 된다고요. 이게 살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길이 어떠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래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뭘로 바뀌냐? 시편 100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래요. 감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후대까지 대대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와요. 우리는 후대에게 많은 것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재산을 남기고 좋은 집을 남기고 유산을 남겨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어쩌면 보여지는 유산은 없어져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 했거든요. 근데 예배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대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돼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록펠러의 어머니의 유언 아시죠? 예배 시간 30분 전에 가라. 그래서 그 주에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말씀 미리 읽어라.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라. 저는 록펠러의 책을 여러 권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여지는 책,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밖에서 위인으로서 나온 책들 한 4종류의 다른 시각에서 본 책을 읽었는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계속 책에 뭐가 나오냐? 예배와 기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록펠러가 습관적으로 한 것처럼. 그래서 록펠러 만나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예배자리 갔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뭐의 비밀을 누린 자예요? 기도의 비밀을 누린 자인데 그 앞에 보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린 자예요. 진짜 오늘 예배의 의미, 정말 예배의 참 주인이 누구며 그 예배 속에서 내가 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에 내 대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응답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첫째가 뭐냐? 14절의 하반절처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축복 속에 있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즐거운 삶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래요. 그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주천당 불신지옥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여러분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예배의 시간, 형식에 치우쳐서 형식으로 가지 마시고, 형식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걸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속에서의 내가 확인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이 확인되어지는 예배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정말 예배의 비밀, 그 응답 속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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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그 비밀이 예배 안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는 나임을 아는, 그래서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정말 내가 있는 현장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의 증인의 자리에 서는 예배 축복의 증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예배자의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